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라기서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시대 말의 비밀을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서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정한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서 원칙으로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의 궁핍을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타개책으로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회개에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도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와 어찌 방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라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 죄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하는 그러한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는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맨 처음에 취급한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문제가 있다.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이렇게 하고 회개의 것을 촉구하고 다음에 가정 문제로 들어가서 이혼하는 가정들, 부부의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조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현실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궁핍이 계속적으로 찾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1조는 성경에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봐서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최소한 10분의 1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명기 14장 28절 보면 매 3년 그때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불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우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 모든 일에 내게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된 그러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그 사용처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 레위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땅의 분배를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도록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외된 갓난자들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를 두었습니다. 아론 지파, 레위 지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백성들의 큰 시험에 닥치지 아니하게, 재앙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저들의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성숙해 가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이렇게 강림하시고 함께 거하시도록 하는 중요한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세계 민족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가로서의 사명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니까 자연들이 생활의 궁핍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가는 일까지 이렇게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조상대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고 싶어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한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어서 그걸로
재상들이 생활하고 황전 봉사자들이 생활하고 레인들이 생활하고 남은 걸 가지고 소외된 갓난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너가 온전한 11조를 꾸준하게 드리다 말다 불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1년, 2년, 3년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복을 부어주지 않느냐.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11조를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 내가 노동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정기 수입에서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 겁니다만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기타 수입들이 있지 않아요? 은행에 저금한 그 저축들이라든지 누가 선물 줘서 선물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부여해서 상속을 해서 상속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웃 친지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용돈이나 세뱃돈이라든지 이런 모든 수입,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어느 목사님 댁을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옷을 선물해 드린 그런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옷 선물 받은 것이 10분의 1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철저하게 11절 하는 거구나. 이분은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하고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11조를 내는 신용만 해가지고 편법적으로 월정원금 해가지고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11조 낸 돈 가지고 이웃을 구제한다든지 선교 헌금을 보낸다든지 그건 다른 11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꼴을 받아먹는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려야지 이웃을 구제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쌓을 것이 없도록 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수고한다 할지라도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빚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제가 금방 예수 믿었을 때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정말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너의 부친 지금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내가 너의 부모에게 재물 넣는 능력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정말 해마다 땅을 사고 그런 축복을 어릴 때 보면 받는 것을 봤어요. 재물 넣는 능력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보면 내가 너에게 재물 넣는 능력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준 거냐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넣는 능력.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넣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들어 얻고 한일마다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신바람 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메뚜기 농사를 부지런히 고생해서 지었는데 메뚜기 황충들이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고를 막아주고 질병을 막아주고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큰 병 걸려보세요. 재해를 막아주고 양식장에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해수 온도가 높으니까 그 많은 수만 마리들이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강물을 인하여 이웃도시 강릉에 물을 트니까 제한급수로 똑똑똑 이렇게 그거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밥 지어 먹고 어떻게 이 무더운 날씨에 싸우를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메뚜기를 금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키우는 하나님, 환경은 하나님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풍제, 바람에 우수수 큰 바람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친척네도 큰 바람이 와가지고 다 떨어져. 또 한 번은 큰 비가 와가지고 나무에 매달린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과일이 다 물러 터져가지고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의가 잘못돼가지고서 하늘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일마다 되질 않아. 바람이 불어서 피해를 주질 않나.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갉아먹질 않나. 너무나 허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사기꾼들이 바글바글한 시대에 전세금 떼고 보증금 떼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형제, 자녀, 친구들에게 돈을 이렇게 이렇게 빌려주었는데 이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성경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11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규례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몸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만물의 소유주는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농사도 짓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직장도 다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강합니다.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 빚진 자예요. 무슨 빚? 하나님께로도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보냈어요. 살게 하셨어요. 더욱더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고귀한 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고귀한 이 복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전엔 죄의 종에 죄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죄의 대가 죽음을 발발 두려웠던 사망의 왕 노릇하는 사망의 종 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들도 소망 가운데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는 큰 복을 받은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랑받는 귀중한 존재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내 사랑의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다윗이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더 깊이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들을 때에 헌금정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잘 나와요. 먼저 내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드립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11절을 우리가 못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요. 최소한의 건데 이건. 그냥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의 관심보다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오. 우리를 원하시오. 우리를 봉헌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뭘 드리라? 내 몸을 드리라.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쁘게 연락하셔서 약속하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음으로 마지막 귀절 12절 너의 땅이 어떻게 하므로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충만해가지고 축복이 가정에서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주위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하는 거야. 야, 저 가정 봐, 축복받는 거 봐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저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큰 죄를 범했지요. 그건 뭡니까? 11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 11조 최소한의 것 하나님의 정한 11조도 드리지 못했으니 온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재난이 계속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이 것을 도둑질하는 그 불경외로 말이야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아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금이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약속한 큰 복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11조 했다 안 했다 건너뛰었다 어떤 때는 생략했다 하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인색하고 아까워가지고서 떼야 될 것은 안 떼고 일부만 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모든 일에 복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달란트들을 맡기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이렇게 다 받았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야. 우리는 관리인,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뜻대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또 많은 것을 맡기리라.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다는 종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청지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것이 내 것처럼 마음대로 다 써버린 거예요. 시간도 젊음도 청춘도 몸도 마음대로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있는 걸 다 빼앗아라. 바깥 어둠에 내쫓아 슬피 울면서 이를 갈도록 하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산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헌신하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주인 모실 때에 영원히 남는 이러한 축복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졌습니다. 온전한 11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서운 저주, 물질적인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어버리고요. 농사를 지어도요 날씨가 차가워서 다 떨어져 버리고요. 주여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아니된 줄로 믿습니다. 심은대로 우리들이 복받고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한 최소한의 규정 온전한 11절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마지막 시대에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